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264쪽에 있습니다. 26절에서 31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명작이 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미술 작품 중에 정말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아실 텐데 특별히 이중섭 씨의 소라는 작품을 아시나요? 얼마 전에 무려 47억에 낙찰이 됐어요. 정말 비싼 가격이죠. 이중섭 씨는 소에 대해서 많이 그렸어요. 또 일본에 가족을 떼어놓고 홀로 살다 보니까 가족이 그리워서 가족에 대한 주제로 많이 그렸어요. 우리 눈에는 그게 명작인지 잘 몰라요. 근데 전문가들은 그게 명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십억을 호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명품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명품은 애호가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왜 명품인지가 또렷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야 뭐 명품 그렇게 선호하진 않으니까 잘 모르지만 그런 것처럼 사람도 이 명품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문도 명문가가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시편 49편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래 존귀하게 창조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 멸망하는 짐승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 사람은 다 똑같이 존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그냥 아무렇게나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막 사는 거예요. 물론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고린도 서신을 읽었는데 고린도 교인들도 과거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베레아나 아테네 이런 사람들은 좀 점잖았어요. 근데 고린도는 상업도시고 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무역하는 도시라 좀 거친 도시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교인이 되기 전에는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존재인데 그렇지 않게 그냥 막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들 중에 이 고린도에게 주신 편지들을 보면은 네 편의 편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원래는. 근데 두 편은 소실되고 두 편만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데 정말 내용이 풍성해요. 그리고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혜로 찬란하게 빛났던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빛나는 하나님의 명작과 같은 그런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분파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기를 너희 중에 분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 마음이 너무 상한다. 너희가 그리스도파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베드로파가 게바파였어요. 아볼로파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나눠져 버렸는데, 아니 바울이 당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소,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소 하면서 이 세례 얘기를 하면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가 우리에게 했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고, 당신들이 이렇게까지 정말 빛나는 인생으로 되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십자가의 지혜가 아니었느냐라고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책망을 좀 하는 그런 편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명작인데 왜 그렇게 명작답지 않게 그렇게 소란스럽게 분파되어서 살아가느냐, 그런 걸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복음이라는 건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최고의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 금수저로 만드셨다는 거. 근데 그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혼자 살아가려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타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참한 존재가 된 거예요. 벌레를 섬기는 존재가 된 겁니다.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버려두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을 위해서 우리 죄인된 인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자들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인생의 회복이 되고 빛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그런 이런 시나리오, 일종의 그런 그 프로세스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건 다시 금수저가 된다는 그런 놀라운 소식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정말 인생이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다시 예수 안에서 빛나는 인생이 회복되는 것, 명문가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원래 난 바탕이 안 좋아가지고 명문가 꿈도 못 꿉니다.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나는 명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명작들을 보면 비싼 캔버스 위에 이렇게 그렇게 그려야만 명작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이중섭 씨를 예를 들었는데 그 사람은 살아있을 때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림 그릴 캔버스가 없어가지고, 종이가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 담배 그 갑 속에 들어있는 은박지 있잖아요. 요즘도 은박지 이렇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은박지 뒷면에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이 지금 남아있는 것만 30점이 남아있어요. 30점이. 이건 부르는 게 값이에요. 여러분, 종이가 없다고, 나는 바탕이 안 좋다고, 캔버스가 없다고 그림을 그리지 않는 것은 화가가 아니죠. 그 캔버스가 어떠하든지 간에 명작을 그려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고린도 교인들도 과거의 삶이 그렇게 바탕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 자신이, 내 인생은 뭐 별로 별 없어, 내 바탕이 안 좋아, 나 우리 가문이 안 좋아, 배경이 안 좋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26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많이 배운 사람이 적었다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학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문벌, 학벌이라든가 지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좋은 배경을 갖고 있지 않았던 교회가, 교인들이 교회가 되어서 이렇게 빛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주류가 모두가 다 하층계류였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류계층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중상류층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그 고린도 교인의 영적 바탕, 삶의 바탕,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바탕 자체가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인생을 새롭게 살고 싶은 갈망을 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올인했을 때 인생이 변화되어서 지금처럼 빛나는 교회가 되었지 않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캔버스 우리 바탕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인생이 명작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께 갈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 유명한 김연자 씨의 그 아모르 파티 보면 저도 최근에서 그 노래를 한번 제대로 들어봤거든요. 정말 좋더라고요. 몇 가지 가사만 바꾸면 복음성가로 써도 될 듯 하더라고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어쨌든 그 중에 그게 있잖아요. 숫자는 나이는 숫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음을 갈망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막 살라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존귀하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작이 갈망하고 예수 안에서는 다 명작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미 완성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믿기가 힘든 거예요. 나는 누가 건들지 않아도 돼. 누구한테 교육받지 않아도 돼.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돼. 그런 사람은 작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인들은 나는 변화되고 싶다는 그런 갈망과 겸손한 마음이 있고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면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이것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게 뭐예요? 최고의 영성은 뭡니까? 막 얼굴이 빛나고 후광이 번쩍거려야 최고의 영성입니까? 최고의 영성이 뭡니까? 막 손을 들어서 무엇을 만지면 기적이 일어나야 최고의 영성입니까? 한때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예수를 믿고 오래 믿고 목회도 오래 하다 보니까 진짜 영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영생인 것입니다. 영성.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말이죠.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찬란한 배경과 그 학식과 종교적 열정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최고의 명작 중에 명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러분 배경과는 관계없습니다. 바탕이 좋든 안 좋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겸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이는 도저히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그런 겸손이 나를 명작으로 만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명작이 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순전히 작가의 손에 온전히 의탁을 해야 돼요. 나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명필은 붓타령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정말 명필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붓을 가지고서도 명품을 만들어내요. 명작을 만들어내요. 왜? 그것이 바로 그 작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28절까지 고린도 교인이 원래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최고의 명작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고린도 교인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이 내면 속에는 뭐라고 괄호 열고가 들어있겠어요? 너희 고린도 교인들, 당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명작의 본보기가 아니냐, 그걸 지금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명작이 지금 분열돼서 찍고받고 하면 되겠느냐, 이런 간접적인 책망이 여기 있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바울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왔냐면 바울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명작의 모델 중에 모델이었어요. 보세요. 디도서 3장 3절을 보면 우리도 전에는 하고 바울 자신도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고백합니다. 물론 사회적 배경으로는 뭐 남부럽지 않는 그런 배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존재였느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과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앞으로 읽게 된 그 15장 9절을 보면 바울은 교회를 핍박까지 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형편이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편이 없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그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그가 명품 중에 명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물론 처음에는 정말 삶에 고달퍼서, 처음에는 문제가 있어서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예수를 믿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친구 따라 강남당 간다는 말처럼 친구 따라서 예수님 믿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도착하는 곳은 어디냐? 명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품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인생이 꽃피고 다시 인생이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것이 우리의 도착지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실패들을 생각합니다. 실패들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서 우리의 모든 실패와 과거도, 내 그 못난 성품마저도 예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정말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정말 작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작가는 부타령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것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3절을 보니까 욕된 것으로 심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신적 교환 8가지가 일어났다고 우리는 가끔 얘기합니다. 뭐라고? 형벌받을 사람이 용서받고, 질병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치유를 받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죽음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 영생의 희망을 갖게 되고, 가난했던 사람이 부유하게 되고, 수치스럽게 살아갔던 사람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거절받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용납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명작이 되려면 우리는 능력 있는 작가,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을 맡겨야 됩니다. 아멘. 맡기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목욕탕에 가도 입구에 뭐라고 써졌어요? 맡기지 않는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가끔 보면, 전도하다 보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사고 날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도움을 받든지 말든지 하지요. 그죠? 예, 어려움을 극복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히 의탁하는 자를 확실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아멘. 예, 제가 최근에 그 버려진 도마로 조각을 해갖고 이 한자
조각을 해놨어요. 아경애주 해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 말씀을. 그랬더니 쓸모없는 나무 조각에 불과하고 버릴까 말까 해서 냉장고 받침으로 썼던 이 도마가 보기 좋은 작품이 된 거예요. 우리 아이 중에 장인 같다고. 장인은 뭐 좀 그러긴 하지만 하여튼 성심성의껏 며칠 그렇게 다듬고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 보잘것없는 가지고 손을 대면 쓸모있는 물건이 되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면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원석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면 다듬고 다듬어서 보석이 되게 하십니다. 그 다듬는 과정이 좀 있을 뿐이에요. 그 원석이 그 다듬는 과정에서 이렇게 망치로 치기도 하고 그럴 때 못 견디고 그 작가의 손에서 떠나버리면 이제 다시 또 돌멩이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으시고 하나님께 명작이신 작가이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작품이 되는 과정이 좀 아플 수도 있어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다리면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봐요. 저는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는 성질도 좀 조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상황이나 관계가 좀 어그러지면 그 표현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오랫동안 생각해 보니까 주변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나만 조용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주둥아리만 가만히 다 닦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요즘 해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은 주 안에서 평안만 누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방정만 안 떨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셔서 다 명작으로 만들어 놓으셔요. 놀랍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늦게 깨닫았는지 몰라요, 저도. 그러나 하여튼 여러분 좋은 팁을 하나 드렸으니까 꼭 한번 그렇게 해보면서 살아갑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8절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명작을 만드시는 토기장이셔요. 우리는 진흙입니다. 흙이에요. 맡겨드리면 명작으로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의 명성은 전적으로 작가의 명성에 달려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평생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그거예요. 작품이 스스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중섭 씨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중섭 씨와 박수근 씨는 아주 우리나라 대표적인 서양 화가죠. 근데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하니까 이 사람에 대한 유작이 무려 2,800점이나 한때 막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법원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유작으로 판명되고 한 것이 2,800점이에요. 왜 그렇게 유작들이 많을까요? 작가의 명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눈에는 이 작품이 진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더 잘 그린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그 이수근 씨 작품 같고 어떻게 틀림없이 이중섭 씨 작품 같고 박수근 씨 작품 같대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순전히 작품은 스스로 빛내는 게 아니라 누가 그렸느냐는 그 작가 때문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작가의 명성이 작품을 빛내게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자랑하는다는 말은 영광을 돌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영광을 돌린다. 이 어떤 물건으로 인해서 아주 기뻐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작품에 대해서 가치를 상승시키려면
작가의 명성을 자꾸 높이면 되는 것입니다. 작가의 명성이 높아지면 이 작품이 가치가 상승이 되는 거예요. 작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순전히 그 작품을 만드는 작가의 명성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울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뭐 많은 것이 있었지만 다 이걸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겠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을 내가 선택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이 명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했기 때문에 명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빛내려고 했기 때문에 명작이 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자랑할 때 우리가 빛난다는 걸 기억합시다. 우리를 자랑하면 아주 볼품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을 자랑하면 명문 가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림이 하나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저 뒤에 있는 그림이죠. 최후의 만찬. 저기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다빈치가 예수님을 모델로 누구를 그릴까 하고 돌아다녔는데 마침 교회 성가대에 아주 아름다운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섭외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그 얼굴이 빛나는 정말 멋있는 예수님 얼굴로 그릴 수가 있었어요. 모델로 삼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12제자를 그려가는데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여서 구성도 구성이지만 그 모델을 선택해서 그려갔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남았어요.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이 사람을 어떻게 도대체 그려야 되나? 좀 악하게 그려야 되는데 하고 생각한 아이디어가 뭐냐면, 그렇지, 감옥에 가서 그리면, 감옥에 가보면 모델이 있을 것이다. 여기 가룟 유다 같은 삼을 만한 모델이 있을 것이다 하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물색을 하는데 그 중에 제일 고약하게 생긴 사람이 하나 있어서 그 사람을 섭외했어요. 당신이 내 모델 좀 대주시라고. 내가 이러이러한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앞에 놓고 이제 가룟 유다 모델을 그리고 있는데 그 모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당신 과거에 모델이 되어준 적이 있다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언제 그랬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바로 이 예수를 그릴 때 내가 모델이었다고. 놀라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는 그가 빛나는 삶을 살았었는데, 그가 어느 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아주 타락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런 걸 삶에서 진짜 본 적이 있어요. 신학교 때 경천교회라고 구역에 가까운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열심히 청년회를 섬겼는데 그 교회에 김모 형제가 있었어요. 찬양도 잘하고 유모도 잘하고 참 좋은 청년이었어요. 근데 한동안 교회를 안 나왔어요. 몇 년을 못 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횡단보도에서 서로 마주치게 됐어요. 저는 건너가고 그쪽은 건너오고, 가운데 보는데 그 얼굴이 너무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험악하게 변화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요즘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하고 그 인사하고 가는데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두고두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은 빛을 잃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빛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빛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머물 때 우리의 얼굴빛이 빛나고 인생이 빛나고 명작이 되어가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작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추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 존귀한 자가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까 그걸 믿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면 다시 명작으로 거듭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도를 닦고 우리는 참선을 하고 우리는 선행을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으로 다시 들어올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그렇죠. 어떤 문제가 닥치면 이 문제 가지고 씨름하고 싸우고 100분 그래도 안 돼요. 예수 안에 머물면 지혜가 생기고 예수 안에 머물면 다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능력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주님께 맡기면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 우리는 명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인간은 원래 명작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명작이 아닙니다. 마치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잠시 빛을 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시들어서 말라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나이다. 우리는 오늘 또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빛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게 주님께 영광입니다 하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